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절대적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삽의 자손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삽의 시편 75편, 76편, 77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삽의 시편은 전체 시편에 12편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78편을 보게 되면은 여기 7번째 시편이니까 앞으로 5편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자가 분명치 않는 시편이 한 35편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한 40편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75편에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 판단하시리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 시인은 그걸 이야기했고요. 76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죠. 큰 거 맞습니다. 그리고 77편에도 환난의 날에 옛 은혜의 날들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얼마나 컸다, 좋았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78편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사하시고 그 율법대로 믿고 잘 살면은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오경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르겠다 하고 고백하고는 언약을 하고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딴소리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래저래 사연이 있죠. 불려올 때는 하나님께 불려올 때 사연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우여곡절 속에 와요. 하나님을 참 진짜 은혜 가운데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 그게 회복이 조금 되면은요,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기를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은 이제 구원 문제는 끝났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죠. 그 말도 맞는 말 맞죠. 맞지만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낙마하고 떨어지고 죽고 헤어지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순환의 교회잖아요.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 1세대, 이게 꼬박이 3, 200만 정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에서는 지옥 갔다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끝났다 하고 교회에서 강큰 행동을 마음대로 하도록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종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본문 속에 사연을 설명하는 거죠. 그 아삽의 자손이 바벨론을 보러 잡혀가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 맞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맞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이방의 어떤 나라 신보다 전능하신 분이 맞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더라.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맞더라. 그걸 이야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7절에 그렇게 해요. 저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의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그렇게 하려 한다는 거라. 이번 바벨론을 포로 잡혀온 것이 결국 그 과거에 언약이 사람 쪽에서 자꾸 보도를 내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형국으로 계속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 안에도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그게 또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역사 회고한다는 게 포인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그리고 광야 38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구원의 줄기를 뭘 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12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의 죽음, 그게 죽음을 면한다, 패스 오버한다. 그리고 난 뒤에 유월절이니까 그걸 이 절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수 피를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 나왔더니 첫 번째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오는 것처럼 교회 들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믿음이 시작된 거죠. 믿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방만해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 구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입히고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24장 1절과 13절에 있고요. 그래도 한참 하나님을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가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그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살다가 입다라는 기생의 배를 통해서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첩이죠. 첩으로 난 아들인데 그렇게 장로들이 그 보고 경건치 못하니까 입다를 쫓아보내버려요. 그게 쫓아보내고 야인처럼 살도록 만들었는데 블레셋하고 암몬하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에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입다에 찾아와갖고 장로들이 네가 와서 우리 사사를 좀 해라. 좀 장수처럼 우리 나라를 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입다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입다를 아주 천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사기 11장 15절과 28절에 보면은 역사를 회고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홍해를 건너온 사람 아니냐. 광야 메마른 땅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동안 이제 역사가 혼돈 상태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렇게 가다가 느헤미야 때 가서 그렇게 귀한 공동체가 이제 되었을 때죠. 근데 시인들이 이미 잡혀갔을 때 아삽의 시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결국은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1차 성경 통독대회가 열립니다. 그게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제사장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그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요. 질문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옛날에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7년마다 한 번씩 오경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읽고 가르쳐줘라. 그런데 그걸 7년 만에 하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해서 역사가 이만큼 어려워졌고 결국 남한국이 586년에 멸망한 거죠. 그 중계 1445년쯤 되는데 그러면은 BC 586년이니까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이제 시인들이 이런 걸 깨닫고 돌아온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문학 강의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한 겁니다. 읽게 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회고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냐 하는 것을 여기다 느헤미야 속에다 넣어놨어요. 9장 6절과 32절에. 시편 속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보는 78편과 105편, 106편, 136편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계속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편의 제목별로 보면은
역사시 안에 78편, 105편, 106편, 136편, 요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거든요. 그렇게 역사의 의미가 다른 성경책에 있는 시대의 배경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사하시고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기보다 안 지켰다, 천년 동안. 그렇게 해서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깨달았으니까 거기서는 뭐해도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 그때에 성전을 다 지어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임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에,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렸다. 우리도 이러면 망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저런 공고가 왔어요. 조금 뭐 좋아도 좋아요. 그런데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간간히 과거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그거 따지면 맨날 감사하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구원 받고 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넘치면은 탐심이 되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한 뜰에서 기이한 일들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한 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처음에 두 번째 파라다임에서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하는 게 요게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 동그라미 15절에 광야 동그라미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오시며 우리는 뭐 물 마시면 수도 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한국 같은 물이 너무 많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이 그래 귀한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깨트리니까 그 속에서 물이 솟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한 300만이 그걸 다 먹었으니 얼마나 큰 물줄기입니까? 물이 없는 곳에 사막에서. 16절에 반석에서 시내를 내어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이 구속시켜 줬으면 먹고 입고 쓰는 것 다 책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다 책임을 졌죠. 헤어지지 않는 옷과 떨어지지 않는 신발 이거 다 준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다 준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사람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서 죄성은 욕심을 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겠나. 이게 숫자가 얼마인데 한 300만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이겠노. 홈마트 한 100개 갖다 놔도 안 될 끼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를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렇게 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더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거다. 봐요. 지금 이런 행동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고 구원이라는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어요. 300만이 60만 3,550명 꼬박이 3 한 200만 300만 정도가 이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그 노래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 아니하는 영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구원시키 줬는데 다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간익한지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구원 받았는가, 자기가 그 믿음을 잘 이행할 때, 약속을 잘 이행할 때 구원이 존속되어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구원으로, 믿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가 구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겁니다. 23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면 군지렁군지렁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인간으로서 하늘 양식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잃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그 메추라기가 진중에 막 차고 넘쳤다 했거든요. 곧 바다 모래가 같이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를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이 사이에 낑겨 있을 때 묵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봤나? 봤나? 내가 입히고 먹이고 입에다가 너 원하는 걸 다 넣어주는 여호와인 걸 알겠나? 이런 감정입니다, 감정.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에 살찐 자는 교만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러길래 아이고 하나님 거기 우리 먹일 수 있겠나?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인데 광야나 다 죽게 생겼다 하고 군저렁군저렁 거리는데 그럴 수 있겠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고 피치피치거리다가 고개를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어우 진짜 하나님 할 수 있네 하면서 입에 묵습니다. 메추라기를 뿌듯뿌듯 씹다가 씹는 중에 아구통을 한번 맞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죠, 감정. 네 번째 32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눈에 본 것도 못 믿는 그런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게 40년에 그냥 허물허물하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저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렇게 행동은 어려보면은 어이구 하나님 한다가 또 약간 풀리면 에이 모르겠다고 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합니다. 우리도 지금 딱 그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실치 않습니다. 흉내만 내고 폼만 잡아 대충 넘어가면 되겠다. 그건 구원 받았으니까. 성경을 찾아보니 아니라.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자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게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장에 대한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5절에 파리, 그리고 그 밑에 개구리, 46절에 황충에게 주며 저희에게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며 47절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게 했으며 48절에 저희 가축을 우박에서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였으며 49절에 그 맹렬한 노와 분노와 고난과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쾌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여섰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쳤으니 그 첫 번째 난간 전부 다 하나님 것을 주장합니다. 죽이면서 그때 그러나 살려거든 어린 양을 잡고 나온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갖고 선나물과 함께 그 고기 뼈는 하나도 꺾지 마라. 그렇게 먹으면 된다. 가르쳐 준 거거든.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물되어서 따라오다가 결국 다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 저희는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신의 산이죠. 그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거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땅을 다 갈라준 거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자, 56절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 증거가 언약이죠, 언약.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똑바로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으로 들이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여기도 떠나셨다. 그게 실로의 사무엘 죽고 난 뒤에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로에 있을 때도 에스겔서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에스겔을 통해서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우신 성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영광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들은 혼인 노래가 없으며 결혼도 못하고 다 붙잡히가 노예가 됐다.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다. 남편이 죽어도 장례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도왔다 이 말이죠.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그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구속사의 줄기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그 성소를 산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하고 이게 아삽이 역사를 회고하는 시가 마쳤습니다. 이게 배경이 아삽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읊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역사를 회고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긴 역사를 우리 삶 속에다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축소해서 우리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한정된 시간을 줬잖아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태초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어느 때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속에 베푸시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기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열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광야 생활을 38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저각구리 흐른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딱 사는 동안에 소풍 나온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 가야지 삶이 끝이 나는 건데 여기서 조금 고달프다고 해서 구원도 못 받으면서 고달프게 살다가 뭐 얼마나 더 고달픕니까? 더 어렵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지켜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야지 내한테 유익하다 했는데 그 유익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이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되고 있는 말씀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기면은 탈락입니다. 지키면은 구속함을 받고 그냥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켜나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순종의 삶이 어떤 순종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도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마치 빛된 삶이라 이렇게 하고 마치 소금의 삶이라 등대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지켜 산다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을 준비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빗나가면은요, 다른 생각을 하면은요, 원순에는 조금 마음에 황홀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는 거죠, 올라가면. 그러고 가면 죽는 길이죠. 그게 넓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믿게 되면은요, 구원의 길이 좁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 아예 마음을 내가 실험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천천히 배워서 따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조급한 마음이 있고 믿기는 믿었는데 왜 이래 어렵노? 성경 이걸 내가 언제 다 보란 말이고 이거 언제 다 공부하란 말이고 이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루 이틀 배워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믿는 거는 순간적으로 믿어서 우리 구원함을 이루었지만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상당 기간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적용해 살다가 그 인내가 요구되는 환란이 오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이신칭이 구원이 더 튼튼해져 간다라고 로마서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 어떤 연단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이 요 주제의 말씀을 서론을 이야기했고 9절부터 단락을 지었는데 6단락으로 지어서 구속의 전 과정을 시인은 잘 설명했어요. 보세요.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안 됐다고요. 12절에 애적에 하나님께서 소환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 23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신 분이었다. 32절에 네 번째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또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56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다. 이게 이제 문장이 잘라져 있거든요. 6단락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틈틈이 요약이 되고 돼서 눈에 싹 들어옵니다, 이게. 이 78편 아사베 시가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시보다도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11장,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또 다른 시편 105편, 106편, 136편에 있는데 요게 잘 잘라져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총 역사를 잘 잘라놨으니까 한 번씩 회고할 때 이 78편의 역사 회고시를 보면서 나의 역사, 나와 하나님과 만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절대적 하나님 맞습니다. 내 기분이 좀 나쁘면은 하나님 아닌 것처럼 느끼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즐거울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슬플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본 결과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울 때 더욱 피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것을 그때쯤에 내가 힘들어졌다 하면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